오늘 레위기 16장은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은 한마디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오늘 마지막 31절 뒤에 보면 31절 뒤쪽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제도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안식일 규정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그 내용은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규례죠. 근데 오늘 이 대속죄일을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한 안식일이 대속죄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말라 했죠. 왜? 불을 피워야 이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음식을 다 장만을 해 놓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그들은 영원히 지킬 규례 이랬습니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절기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왜 정했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앞에 보면 10장에 아론의 네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하지 않고 다른 불로 그들이 불을 피워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태우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로 나가야 된다. 내가 정한 또 내가 만든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하셨냐면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도 이제 이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2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이 늘 성소에 그 성막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 계신다고 했냐면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근데 그 법궤의 뚜껑을 씌운 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씌운 자 위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성막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 성소 안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갖고 성전에 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무 때나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못 가면 언제 가나? 1년에 딱 한 번 정하셨어요. 7월 10일인데 유대력으로 그날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들어와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만나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은. 그래서 이제 3절부터 그 대속죄일에 대한 정결 예식과 제사입니다. 그 정해진 날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몸을 씻습니다. 이제 목욕을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마포로 된 옷으로 쫙 입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도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속죄해야 되죠.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또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양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만 이제 하면 끝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염소를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그 염소 1마리는 이제 하나님께 또 속죄제로 드리고, 또 1마리는 그 밖에 그 회막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묶어놔요. 그리고 나서 잡았던 그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갖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또 들어갈 때 또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향단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 제단에 있던 그 향의 숯불을 가져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향단에 넣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는 것이죠. 아주 향기로운 향을 걷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숯불 위에 향재료를 부으니까 순간 연기가 확 나겠죠.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이제 그걸 갖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은 조그만 공간인데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커튼을, 휘장을 걷는 순간, 이 성소에는 등불이 있기 때문에 걷는 순간 어때요? 지성소 안이 환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확 날 때 휘장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기가 확 나니까 어때요? 앞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 연기로 법궤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피를 뿌립니다. 가지고 들어갔던 숫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립니다. 그게 정결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염소 피를 뿌립니다. 이번에는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7번을 뿌리고 앞에 붓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나올 때는 그 세마포옷을 또 다 벗어서 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금 번제와 속죄제를 또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온 다음에 아까 끌고 왔던 염소가 있었잖아요. 1마리는 속죄제로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머지 1마리가 있어요. 그 1마리는 어떻게 하냐? 머리에다가 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1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하나 다 낱낱이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해요. 그 염소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소를 어떻게 하냐?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대속죄일의 규례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의 규례인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너무나 근엄하고 거룩한 그러한 대속죄일의 규례를 하나님이 저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그런 또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레위기에서 모든 제사법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특별히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장 잘 표현한,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서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를 아련하는 그 모습, 이 모든 과정이 아무나 또 아무 때나 또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죄인된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함부로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나주질 않기 때문에.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또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는 또 7월 11일이 아니고서는 그 앞에 나면 다 죽는다 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마치 대속죄일이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건 중에서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뭐 생일날도 될 수 있고 결혼한 날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사건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사건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날이고 내가 구원받은 날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이기에 이 십자가 사건은 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최고의 으뜸이 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십자가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나오죠.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에르라는 염소라는 단어와 아젤이라는 제거하다 이런 뜻이 이제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지금 보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말했어요. 즉 우리의 죄를 없애는 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나온 제사법들을 보면 죄가 있으면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희생제물이 돼서 그 짐승을 태워서 우리의 죄를 다 이제 사하는 그렇게만 했는데 특별히 대속죄일은 한 마리는 그렇게 하고 또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다 그 짐승에게 전가한 다음에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금 그 죄가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보낸 염소는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더위에 또 추위에 굶주림에 그 염소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개 중에 똑똑한 염소가 있어가지고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갔는데 왔던 길을 기억했다가 다시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큰일 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갔던 염소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염소를 광야로 데려간 사람이 그 염소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왜? 다시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그 염소는. 그래서 그 이제 염소를 광야로 끌고 왔던 사람도 깨끗하게 몸을 씻고, 이런 또 밑에 뒤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보냅니다. 아마 그 염소는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그 염소는 너무나 불쌍한 염소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다 지은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외로이 광야에 떠돌다가 그렇게 들짐승에게 잡혀 죽든지, 또는 굶주림에 죽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죠. 이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죄가 없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이죠. 진짜 똑똑한 염소처럼, 이상한 염소처럼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셀의 염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때때로 우리가 아사셀의 염소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내가 다 끌어안고, 특히 기도의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 죄를 다, 그 아픔을 다, 그 짐을 다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의 아사셀의 염소이고, 또 우리 교회 아사셀의 염소이고, 또 우리 이 민족의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의 죄를 다 사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대속죄일의 이 규례를 정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늘 감사하고, 또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